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주가 있습니다. 여러 행사들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 되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자녀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룻기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순절기가 되면 이 룻기서를 탐독한다고 해요. 계속 읽는다고 합니다. 왜 하필 오순절에 항상 이 룻기서를 읽을까요? 이 오순절 하면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이 6월절 이후 7주, 7일간의 7주가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명명을 하죠. 이는 추수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추수, 처음 익은 보리추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흔들면서 나아간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기쁨의 50일, 50일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고 다니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았던 절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50일의 기간을 기쁨의 50일로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오순절, 그때를 바로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 모두 다 영적인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이후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놀라운 부흥과 수학을 또 추수를 거두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침 이 기간에 맞춰서 이 룻기서를 이 오순절 기간에 읽는다보다는 좀 더 깊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룻기서에는 등장하죠. 나오미와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자 잃어버렸던 기업도, 믿음도, 땅도, 그리고 끊겼던 대까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룻기서 아닙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있게 되는 말씀이 룻기서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가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 룻기서는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룻기서의 룻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정말 비 쫄딱 맞은 새가 그 아버지의 품에 그렇게 날아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 그러기에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이 룻기서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신을 따라서 묵묵히 쫓아와서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이삭을 줍고 고생하는 자기의 며느리 룻을 향해서 벌써 2장부터 내 딸아,
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그 딸을 향하여서 결심을 합니다. 내 딸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되 복되게 해야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일찍 과부가 된 이 딸이 평생 과부로 살게 할 수는 없다. 안식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이렇게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다짐을 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연애 코치를 하고 있어요. 연애 코치. 그런데 나오미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짧은 이 룻기서를 통해서 그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만을 자꾸 추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편안한 삶, 안정된 삶을 항상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룻이 보기에 어머니는 남편도 잃었고 두 자녀도 잃었어요. 정말 그렇게 슬플 수가 없을 텐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심령을 위로하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룻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다른 신앙의 한 면모를 보면 이 세상적 안정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두 사이를, 이 두 마리 토끼를 항상 같이 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안정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년이 오자,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자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오면 민족을 돌아보고 자기 가족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는 여전히 풍족하기 때문에 창고문을 열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았죠. 근데 흉년이 오자 이제 그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압 땅,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손 미치지 않는 그 모압 땅 가서 우리 힘만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 우리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항상 선택의 기준이 덜 고생하고 덜 고통스럽고 편안하고 보다 더 안정적인 그러한 곳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도 좀 더 편안하고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또 결혼시켰던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막 춤을 추고 난리가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말과 탄 자를 다 물에 빠뜨리셨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 끝자락에 보면 바로 조금 가다가 물이 없어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쓴물인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막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대부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양은 그리스도인이면서 삶은 내 가정의 안정과 성공과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하는, 그렇게 열심내는,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도 여전히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야 하리라 하는데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 편안한 삶,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어려울 때는 우상도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편안한 삶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도 섬길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반복된 역사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구한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열이면 아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참 모압으로 같이 가족들 가자고 할 때 아내가 말렸어야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근데 그곳에 가서도 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면 이제 깨닫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불쌍히 여기서 그곳에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 듣고 이제 돌아가야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요? 두 자부들 데리고 가면 내 자존심, 내 체면이, 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 신과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또 두 자부까지도 돌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잘한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한 가지 보고 그 가문을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기업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끊겼던 대까지 다시금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오미가 돌아가서 이제 끝까지 룻이 쫓아온다고 하니 이제는 가면 가십거리가 될 게 뻔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자마자 나오미 아니야?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 쓴물, 고통이라고 부르라. 그리고 가십거리가 되는 것도 그냥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간 거예요. 이 나오미를 생각하면요,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필생즉사, 살려고 갔다가 다 죽었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가십거리가 돼도 좋다, 내 자존심 체면 다 정말 던져버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자 필사 생즉, 즉생이군요. 반드시 다시금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시금 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가서 봉사했던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그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그 이삭을 주워 왔는데 한 에바씩을 주워 왔어요. 한 에바씩이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23리터예요. 23리터. 우리가 1.5리터 그 병에다가 한 13병 정도. 그러니까 적은 양이 아니에요. 점심도요, 막 보아스가 후하게 줘서요, 배가 불러 남겼대요. 그거 들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렸대요. 그리고 이 한 에바씩 23리터, 거의 13.5kg을 그 이삭을 주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오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어디서 났느냐?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왔다. 근데 어머니는 알잖아요. 아,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정도의 가까운 친척이다.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이 조금 살만하자 그녀 안에 있던 생존 본능이 또 꿈틀대면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 그 룻에게 연애 코치를 하네요. 우리 5절부터 읽었는데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코치예요. 코치를 해줬는데 목욕해라, 향을 바라라, 의복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라. 그리고 그가 먹고 배불러서 취할 때까지, 다 마실 때까지 그 앞에 나타나지 말고 그가 이제 타작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 누울 때 그 발치에 가서 그 이불을 들고 그 밑에 살포시 들어가서 들어 누워라. 그리하면 그 이후의 일은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그가 리드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코치예요? 꽃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남자는요 시각과 후각에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취기가 올라오는 밤이고요, 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밤 되니까 낮과 저녁의 기운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추운데 발밑이 따뜻해.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룻이 이쁘게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내 주인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그 지금까지의 그런 신앙의 행태 모습을 보면 꼬셔라. 그리고 어떻게든 그의 자녀를 한번 낳아라. 그리하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자식 낳게 되면 그럼 우리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유혹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죠. 그러자 그 방법에 대해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너 네가 나한테 부탁한 대로 내가 다 들어주기는 하겠지만 여기 꼼짝하지 말고 그냥 들어넣어 있다가 날 받기 전에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보기 전에 알아볼 수 없을 그때에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아무도 보지 않게 빨리 빠져나가야 돼.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 사고 그동안에 너의 모든 신망과 너의 신뢰 다 깨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나가야 돼. 너의 약속 내가 잘 지킬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긴 지켰어요. 그렇지만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어머니 너무 음흉하시네요. 이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너무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 보아스가 이걸 딱 보고 내가 너 참 선하고 참 착한 줄 알았더니 너 내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도와줬던 도움도 싹 끊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가 코치하지 않은 행동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게 9절이거든요. 이 9절 말씀, 이 9절의 행동과 이 9절의 기도 때문에 그를 오해하지 않고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인생 역전을 이루는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그때 당시 관용어예요. 관용어. 여인이 남자에게 당신의 옷을 나를 덮어서 나를 품어달라고 청혼하는 관용어예요. 나와 결혼해 달라고 하는, 근데 근거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가까운 자니이다. 그런 근거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룻은 어디까지나 이방 여인이었죠.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모압 사람, 영원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했던 모압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거절받을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그 밭의 종이 아니라 밭에 종들이 일하고 떨어뜨린 이삭을 주워가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어 그렇게 청혼을 한 거예요. 근거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결국 그를 통하여서 야벳을 낳고, 야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또 다윗의 후손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보아스는 룻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룻이 본인만 살기 위해서 젊은 남자들을 찾지 아니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막 찾지 아니하고 본인과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요청한 것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끝까지 잘 봉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보면서 칭찬하고, 너의 그 마음은 우리 온 백성,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알고 보아스가 한 마음 하나님이 모를까요? 하나님도 알고 그 마음, 신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해 주신 것이죠. 11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들, 이람의 모든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이 다 현숙한 여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딸들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현숙한이라고 하는 원어가 히브리어로 하일이에요. 하이힐이 아니라 하일. 그 하일은요, 군인들에게 사용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이 말이 사사기 6장 12절에 기드온이 큰 용사들에게 쓴 말이에요. 큰 용사에게 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용기 있는 말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룻의 어떤 모습이 용사 못지않게 용감하고 현숙한 모습이었습니까? 가난한 과부이면서도 고향과 그 익숙한 친척을 떠나서, 모압 땅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어머니와 신앙을 따라서 온 모습, 이 참 용기 백배의 모습 아닙니까? 낯선 곳에 와서 시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밭에 나아가 이삭을 열심히 주었던 그 모습, 용기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말도 되지 않는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히려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용기 있게 고백한 그녀의 고백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신실한 모습들, 이러한 용기 있는 모습들, 이러한
온전한 기도와 간청을 우리 성읍 백성들이 다 알고 보아스가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녀를 품에 품으시사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그 보아스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다 채워주시고 복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끊겼던 대를 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계속해서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이 제도를요, 기업 물을 제도를요, 히브리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이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잖아요. 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경영한 사람들은 땅을 더 남기지만 또 많은 열매들을 얻지만 경영 잘 못한 사람들은요, 땅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땅 팔 돈도 없으면 몸을 팔아요. 그래서 노예가 되고 땅이 없어요. 그러면 그 희년이 되면, 희년 되기도 전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좀 유능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없이 죽은 가정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아내로 삼고 그렇게 아이를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이에요. 고엘.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 그래서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자, 대속량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후의 고엘 대속자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보아스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가정, 우리의 무너진 심령,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의 그 큰 문제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갚아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지쳐 있습니까? 길이 멀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열매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삭 줍는 그 인생으로 영적인 파산을 맞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정말 유일한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모든 죄와 상처와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이 약속이 과연 그대로 계승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 오순절기가 다 되어서 룻기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룻기서 말씀을 읽는데 어쩌면 이 룻이 자기와 똑같은 인생인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이 열매는 하나도 없고 12 제자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도 이렇게 영적인 파산을 입고 주님 앞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까지 하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서 12명 앞에서도 정말 앞에 설 염치가 없었던 베드로가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날개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사명 따위는
그렇게 감당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의 죄와 상처와 아픔들을 온전히 고백하며 내려놓고 나아갔을 때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담대해져서 밖에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를 가두려고 하자 그 창을, 그 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만 멸하는 너희를 두려워하랴,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 나오는 자들이 3,000명, 5,000명씩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그럴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나와 온전히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복음을,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살아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엘이 되시고 정말 모든 심판과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복권시켜 주시고 그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하늘에서의 유업을 다 우리에게 상속자 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주님 안에서 주의 옷깃이, 주의 성령의 날개로 우리를 덮을 때 진정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채워져서 정말 다시 한번 영광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옷자락으로